이렇게 호흡으로 제다들 걸고 여러분 박수 치세요.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삼복의 경험이에요. 그죠? 연륜이고. 그러면 뭐 어머니도 좋고 다 웃고 옛날에는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참 고민해요. 엄마 예수님 왜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 우리 죄 때문에. 나 무슨 죄 졌어? 갈수록 교리 가르치기 이게 보통 문제가 있어요. 그 제 조카가 우리 지금은 딸내미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그죠? 애 엄마가 되죠. 그 조카가 어릴 때 삼촌 예수님 왜 죽었어? 설명해달라고 했대. 와 정말 곤란하더라고. 곤란이 아니고 곤란해.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내가 내 영감님을 이 성령의 영감을 안 붙이면 자매님들은 자기 영감을 생각해. 막 비리비리비리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이건 실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 영감님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하는. 어떤 하상이건 어머니가 계신데 이 아이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갈 때 이제 학교에서 학부형 오라 그러면 이 얼굴이 다 하상 입었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 없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 얼굴을 안 쳐다보고 밖으로 넣고는 문 탁 닫고 그냥 학교 가버리고. 그러는 아이가 초중고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옛날에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죠, 그죠? 토요일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시. 이 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빨래하다가 이 물 묻은 손을 앞치마 이렇게 닦고. 이게 앞치마 아니에요? 스카플러. 이게 스카플러? 딸내미 손을 잡고 애야 사실은 네가 가난하기 때 집에 불이 났었어. 나는 외출했었고 돌아오는데 하염에 쌓여있는데 안방에 네가 자고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친다고 말렸지만 안방에서 불에 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하염을 뚫고 너를 안고 나오다가 내가 온몸에 화상.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우리 엄마 없다. 그죠? 엄마의 그 화상이 몰골이 부끄러워서 없다 그러고 엄마도 집에서 무시하고 살았던 그 아이가 어머니 그 화상이 바로 자기 목숨 가는 거 알게 돼. 무슨 말인지 그죠? 어머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그 불 속에서 하얀빛을 건네주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 어머니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 주님 불러주신 그날까지 내가 정말 못다한 효도를 다하면서 살 거라고.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어머니 화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성당에 처음 들어온 외인이 십자가 이게 뭐 조각과 영성에 따라 종교적인 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나 처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씨 너네 성당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시체를 달아놓고 재수 일한다고. 또 이제 절간에 가면 부처님이 둥글게 자비로우시 부근하고 좋다고. 그 몰라서 그래. 이 부처님 얘기 들고 있어. 돈 갖고 그래. 농담이죠. 그러나 우리가 6.25 때 그 조국을 지키고 조국의 그죠? 재산과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싸우다가 포탄을 맞고 총알을 맞아 상위군인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 베테랑 뭐 일부 군인들 있잖아요. 올라메드에 싸우다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 그 상처나 다친 부위 또 장애를 우리가 흉봐서 되겠어요, 그죠? 내 대신에 우리 가족 대신에 내가 몸당 이 나라를 위해서 대신 희생된 사람이니까 그 고맙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의 표시다. 그죠? 옆에 성문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카한테 설명해 줬대. 그게 내가 했겠어요? 성령 영감님께서 오셨어요. 자, 이게 뭡니다. 예수님이 몸소 제단이 되고 제관이 되고 제물이 되셨어. 인류를 죄와 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종류가 많아요. 원죄도 기원죄 이거 잘못 이렇게 이거 만든 치고 잘못했는데 기원죄, 원조죄와 신학적 의미의 원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리지널 신, 인류의 첫 사람이 지은 죄를 기원죄, 원조죄라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의 원죄는 우리가 인간 각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니고 있는 은총의 결핍 상태. 그죠? 세례를 받아서 원죄, 본죄, 죄의 결과인 장벌까지 다 사함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존심의 품위, 지위, 신분을 되찾고 성령의 궁전이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릴 때 애를 낳으면 발가락을 누구 닮았나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이러지. 그 순수하고 착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학교에서 큰일을 합니다. 원죄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각자가 태어날 순간부터 은총의 결핍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죄가 뭐냐? 본죄는 본래 의미의 죄죠. 인간 본성으로 짓는 죄라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데 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계명이 있어야 되고 지성의 인식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줄 지성으로 분명히 recognition, 인식하면서도 free 자유의지로 agree 했을 때 대죄가 성립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 성화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은혜, 성령의 다른 이름, 요새 교리책에는 생명의 은총, 이거를 성화 은총이라고 해요. 이거 매직이 잘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이걸 갖다 놓을 수 있어.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은혜라 그래서 초성 은혜, 초성 은혜. 이게 없으면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본성을 초월한 인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 이거를 인류의 첫사람이 교만과 불순명과 자유나움으로 원죄를 지었어. 따먹지 말라는 가해나무에 손을 댐으로써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내 얼굴이 하느님이고 몸뚱아리가 인간이면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준 게 목이 바로 생명의 은총, 예? 성화 은총. 하느님의 신성에 삼일체의 그 생명 징조에 참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게 목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어. 그죠? 하나님 인간 가만히 놔둬도 돼. 그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제 설명했죠? 이 목을 붙이는 어떻게? 죄 없는 당신 아들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끊어진 목을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통해서 생명의 은총, 잃어버린 은총 어떻게 되찾게 돼요? 세례성사를 통해. 오케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와 죄의 결과인 장벌까지 다 쌓아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지 신분을 되찾고 성령의 궁전이 되고 사탄한테 죄를 지어서 빼앗긴 영혼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영생의 상속적 이 목이 붙여. 그런데 또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고 붙여졌는데 또 가라고 또 돌아가거든. 또 목이 부러져. 그죠? 이걸 다시 어떻게 해보고요? 고백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받은 이 생명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 회복한 이 은총, 성령의 다른 이름, 심령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다른 이름,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미사하고 영성체, 그걸 제대로 알면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본당에 안 오더라도 자기 집이 외국 성당이 있죠, 그죠? 미국 성당에 있더라도 시간만 나면 은총 지위 대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체를 영해야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화, 이 은총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전주화 되는 것이. 우리 왜 사제들이, 신학생들이, 수도들이 매일 성체입니다. 복녀, 알렉산드리아 코스타 복녀가 됐대요. 포르투갈 복녀는 아마 14살 때 언니하고 동네 또 언니 친구하고 2층 봉제방에서 일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햄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점을 깨트리려고 전기를 깨트리려고 했는데 성체를 향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2층에서 떨어져요. 17피트 떨어져요. 그래서 척추신경을 다쳐가 평생을 그죠? 병신으로 살아요. 그래서 언니가 소대면 다 받아줬는데 10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코스타는 스피리추얼 디시플린 마귀고통을 받는 10년 동안 10년 딱 끝나고 난 뒤에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래서 게세마니 동산에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몸은 움직이면 타는 상태에서 막 돌아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앞에는 이게 다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1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요. 성체로만 살아요. 그거를 영성신학에서 이내디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뭐로만? 성체로만 13년. 성체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성체 안에 큰 무지는 왜 큰 거 먹고 우리는 작은 거 주고 아니고 사람이 밥 없이 빵 없이 육신 생명을 지탱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절대적인 존재고 구원의 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체로 오십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세례받는 이 거룩함의 성화 은총 생명이 자꾸 자라나면서 그죠?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니까 은총지 대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2번까지 모실 수 있다. 특별한 미사 때 연중식이 미사 말고 구역 미사, 피정 미사, 홍대 미사 때 한 번 더 모실 수 있다. 그 정도로 배려요. 주일날 한 번만 이거 세상에 나처럼 주일 다니고 성체 영생 나와보라 그래. 그거는 있잖아 꼭 지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열심한 인간하고 비교해 거룩해지지 꼭 못한 인간이라고 비교해.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그 대제를 지으면 이걸 잃어버린다. 이 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다시 찾는 게 뭐요? 고백승사. 고백승사를 통해서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 성령의 다른 이름, 하느님의 신성의 창조, 초자의 은혜를 찾으면 성체를 영하면서 자꾸 은총이 자라나 그리스도화 하느님만 된다 말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세상의 죄, 스트럭처, 이불이라고 구조학이 있어요. 구조리 있다. 제도적인 모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 안에 금붕어를 2마리 집어넣고 빵을 하나 주면서 A, B라는 금붕어가 있는데 너네 싸우지 말고 갈랑 먹어 했더니 A라는 놈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B를 죽여버려요. 동료를 죽여버리고 지가 다 찾아 먹었어요. 그 배 터졌겠어요? 죽은 동료의 시체 때문에 물이 썩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 지도 같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썩은 물을 드러내야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법 자체가 악인 게 있단 말이죠. 그 제도가 잘못된 걸 고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구조가 있다 말이죠. 이건 고쳐야 돼. 오케이? 알아들었는지? 난 내 혼자 너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농담이지. 그 다음에 이 죄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 자유하지 못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죄를 저지른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영신계를 먼저 만들었다. 영신계는 뭐예요? 천사, 악마, 이걸 영들의 세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만들죠. 이 세상을 만드시, 빛이 생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되고 다스리도록 된 것이죠. 근데 이 영신계는 인간보다 고차원의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순수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육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천사들 생각할 때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호시탐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강의 못 듣게 하고 주무시게 하고 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요. 이 순수한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는 순수한 영, 우리보다 인간보다 고차원의 영들이 딱 한 번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아닌지. 충성한 자는 우리가 빛의 천사가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교만과 불순명으로 대든 자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시험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놔버렸죠.